근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은혜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잖아. 쉽게 잊어버린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그 은혜를 너무나 우리는 쉽게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데도 불구하고, 그 베풀으신 것들을 생각하면, 뒤돌아보면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한 주 동안 조금만 생각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올 때 우리 마음과 태도가 달라질 것인데,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고 그냥 단연시 그냥 오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내 삶의 변화와 내 삶의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아마 오늘 또 찬양 가사 속에서 이렇게끔 좋은 가사가 있었나 싶어가지고 이제 우리 은혜한테 제가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이거 다음 주를 꼭 불러보자 우리 위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이렇게 좋은 가사가, 그러니까 매치가 되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꿈 넘어 꿈교회에게 주는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수많은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이 찾는 교회는 얼마나 될까요? 수많은 어마어마한 큰 교회들이 있지만도 하나님이 찾아서 하나님이 흡족한 교회가 과연 몇 개나 될까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가지고 팔짝팔짝 뛰는 교회가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참 시대에, 이 시대에 걸맞지 않게 정말 깨어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바로 꿈 넘어 꿈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무엇을 봤느냐? 저는 지금 목회 우리 교회를 18년 동안을 섬기고 있습니다. 95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IMF 와가지고 교회를 문 닫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미랄 장로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부흥되고 크다 보니까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주위에서 나를 가만두질 않아요. 목회 잘한다고 불러내기 시작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다 보니까는 정작 내 목회는 안 되는 거예요. IMF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흩어버리는 거예요. 미랄이라는 그 교회, 그 이름이 뭐예요? 죽어야 되는데 나는 죽지 못하고 내가 살아서 뻘떡뻘떡 전국을 다니면서 꽤 활동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에 아마 하나님께서 그때에 교회를 흩었어요. 그래서 IMF가 와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2001년도에 하나님께서 개척하라고 명령해가지고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는데, 제가 축구 감독을 15년 동안 했어요. 감독을 15년 동안 하면서, 왜냐면 전국 대회를 무려 3번인가 4번을 전국 대회를 우승을 시켰어요. 항상 7대 빵, 7대 0이라는 그걸 면치를 못했는데 어느 날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대한축구협회에 가가지고 코치 연수를 받았어요. 지금 김판곤 위원장이 저보고 그랬어요. 목사님은 목회해야 됩니다. 축구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제대로 진단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습니다. 내가 목회하려고 축구를 배우는구나. 목회하려고 축구 배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은 절대로 그러니까 다른 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전문성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발을 대도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볼이 100m 날아갈 볼이 50m 볼이 안 나가고 정확하게 그 킥이 안 나오니까는 나보고 하지 말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대안을 제시해라 했더니 전문가를 옆에 데리고 하면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문 코치를 내 옆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코치를 두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쳤더니 아닌가 달리 이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것보다도 전문가는 전문가예요. 그 분야의 전문가다 보니까는 너무나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나는 뭐만 가르치냐? 아이들 불러놓고, 꼬맹이들 불러놓고 신앙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아이들 부흥회식 하는 거예요. 예, 2005년도에 대전에서 얼떡구구장에서 전국대회 우승 MBC 꿈나무 축구 리그에서 쟁쟁한 팀을 다 이겼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 FC부터 시작해서 전북 팀들, 전북 현대, 울산 현대, 그 유소년 팀들을 다 이겼어요. 놀래지도 않아요. 우리 차는 아이들 유니폼은 다 빵꾸난 유니폼 입고, 그 애들은 버스 타고 다니는 아이들을 우리가 다 이겼어요. 그 이긴 이유가 뭐냐면 그 아이들이요, 부흥회에 참석했어요. 한밭제일교회에 부흥회할 때에 우리 아이들이 다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유니폼 입고 앉아가지고 2시간 3시간 동안 그 참석하고 다음날 경기하고, 2시간 3시간 동안 참석하고 경기하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가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타고난 코치라고 생각하고, 타고난 감독이라 생각하고, 목회를 접하고 이제는 그쪽에 자꾸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어느 날 저에게 경고장을 던지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혼하자고. 아니, 남들은 제가 굉장히 부러워가지고 저를 존경하고 막 그러는데, 저희 아내는 하는 얘기가 나는 목사하고 결혼했지 축구 감독하고 결혼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어떤 분야가 됐든지 열심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 아내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아내는 날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헛소리 한다. 그러니까 나는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고 철학이 있고 내 나름대로의 있는데, 저희 아내가 너무나 기도하다 보니까는 당신이 헛소리 듣는다. 그러더니 결국은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혼하자고. 나는 목회자하고 결혼했지 감독하고 결혼하지 않았다고. 천안의 어느 대학교에서 저를 스카우트에 들어왔어요. 축구 감독으로. 감독으로. 그런데 어마어마한 연봉을 연봉과 더불어서 집값, 차와 모든 것들 다 해주겠다고. 그러면서 명분은 참 좋았어요. 기독교 축구팀으로 한번 제2의 할렐루야 임마누엘 팀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제의가 왔을 때에 나도 모르게 내가 그 말 해놓고 내가 미쳤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나는 감독이 아니라 목사라고.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가 미쳤어.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기회를 내가 왜,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나는 목사라고 하면서도 나는 어디가 필드 가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공차고 있는 그 모습. 그러니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나하고 이혼하자고 하면서 집 나가버렸을 때에 집을 나갔어요. 그랬을 때 내가 우리 아이가 2명이 있는데, 큰 아이는 딸, 작은 아이는 아들인데, 큰 아이 머리를 묶으면서, 이야, 내가 머리를 평생 묶어봤어야지. 그 아이 딸내미를 학교를 보내려고 머리를 묶으려는데 묶을 줄 알아야지. 나중에 결국 안 돼가지고 니 알아서 묶고 가라. 그리고 아이를 보내고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집 나갈 거니까 당신이 들어오세요. 당신이 나갈 이유가 없다고. 내가 나가야 된다고. 그리고 나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맞아요. 내 목회자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일을 내 사유 목적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름도 임마누엘이라고. 아이들이 꼴릴 때마다 기도하고 11명이 다 모여서 기도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답 주는 게 이거였어요. 내가 언제 너를 축구하라고 그랬냐? 내가 언제 내가 축구를 통해서 영광 받으려고 그랬냐? 그러면 하나님, 나는 이것을 끊을 수가 없으니까 방법을 알려주세요 했더니 내 속에서 그래요. 여럿이 같이 있다 보면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뭔가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한국보다도 차라리 애국을 보내주세요. 애국을 보내주면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들 다 끊고 올인하겠습니다 했더니
마침 캐나다 밴쿠버에서 그레이스 한인교회에서 저에게 초청이 왔어요. 주일학교 강의해달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래서 한인교회 교사들 강습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밥을 먹는데 그 교회에 있는 어느 목사님 한 분이 나를 보는 거예요. 김 목사, 예, 캐나다에 들어올 마음 없냐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왜 캐나다에 들어옵니까? 라고 하면서 어떻게 들어와요? 나는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다음날 또 밥을 먹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봐. 김 목사, 한번 들어올 마음 없냐고. 이상하다. 그리고 제가 메일로 우리 아내한테 보냈어요. 여보, 캐나다에서 나를 찾는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답이 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10분도 안 걸렸어요. 5분도 안 걸렸어요. 바로 답이 왔어요. 보내자마자 몇 분도 안 걸렸어요. 예스. 캐나다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세 번째 물어보면 난 답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어보질 않아요. 물어봐야지 내가 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커피를 마시면서 마음 결정했냐고 물어요. 그 목사님은 내가 들어올 거라고 확신했는가 봐요. 그 마음 결정했냐고. 그래서 제가 예스 했죠. 한국에서 오다 떨어졌으니까 이제 바로 예스 했죠. 그리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뭐 미룰 거 있냐고. 비자 받으러 가자고. 사실 종교 비자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비자는 한국 교회가 그 캐나다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종교 비자를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비자가 점점 나오기가 어려운 티오가 없었어요. 그런데 킹스 한인교회라고, 예, 그게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 나랑 함께 종교 비자를 신청했어요. 근데 우스운 일이 일어났어요. 킹스 한인교회의 그 목사님은 떨어지고 나는 붙었어요. 그 다음부터 고난이 시작됐어요. 그 목사님이, 단임 목사님이 떨어지니까는 나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해하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너무 힘들다고, 들어오는 게 힘들고 어렵다고. 그럴 때에 제가 그랬어요. 내가 들어오고 싶어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보내주는 거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예, 그러면서 교회를 두고 그대로 우리 식구들이 다, 예, 들어갔는데요. 들어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왜 만만치가 않냐면 딱 들어갔어요. 우리가 그 종교 비자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은 당연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아내하고 자식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왕복 비행기가 1,000,000원이에요. 왕복 4명이. 그래서 왕복 비행기 표를 끊어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하루 만에 빠꾸 당했어요. 못 들어온대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캐나다의 이 비자는 잘못 비자를 내준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데 건강검진을 안 했다는 거예요. 특히나 청소년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잘못하지 않았냐? 당신네들이 전부 다 오케이 했는데 왜 지금 와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내리자마자 다시 추방 조치당해가지고 한국으로 빼겠어요. 그러니까 그 밴쿠버에서 공항 하룻밤 딱 자고 바로 비행기 타고 빼겠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건강검진 받고. 그런데 하나님께 한 달이라는 시간을 주는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일들을 펼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개척했던 교회가 18평, 예,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조그마한 상가였고 교회였는데 그 18평짜리 상가를 제가 그랬어요. 저희 아내하고 제가 40평짜리 건물을 보고 이게 교회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뭐라 하냐면 목사님, 성도들이 많지 않으니까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 돈도 없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딱 들어오자마자 저희 천안집이 있는데 천안집이 지동에 있는데 지동에 이제 지하실이 비어 있어 가지고 지하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그게는 도시가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왜 안 되냐 했더니 처음 할 때 이분들은 도시가스를 놓지 않아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세가 너무 싼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가스 때문에 피해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곳에 도시가스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데 삼천리 도시가스 사장이 몇 번을 그곳에다가 가스를 놓으려는데도 못 놓게 하는 거예요. 누가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해가지고 한 사람만 승인해 주면 되는데 그 할아버지가 지독한 구두쇠일 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 소문난 할아버지.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서성거렸어요. 집 앞을 스쳐가는데 그 할아버지가 저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이사 왔냐고. 그래서 예. 근데 저한테 묻는 거예요. 뭐예요? 이 집에서 그 집에서 불편한 게 뭐가 있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당연하게 제가 이야기했죠. 불편한 거 있습니다. 예, 이게는 기름 보일러가 돼가지고 불편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왜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요? 그래. 속으로 그랬지. 지가 도장 안 찍어줘가지고 안 들어가요. 뭘 나한테 물어봐. 그냥 그러면 될 건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아니 도시가스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누구 도장 한 분만 찍어주면 된다는데 난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래 그럼 내가 도장 찍어주면 되겠네 해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신분증하고 도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그 신분증 도장 받아가지고요 372 사장 오라 그래가지고 도장 찍어가지고 예, 한 15일도 안 돼가지고요 도시가스 넣었어요. 그러자마자 집세가요 예, 1,000만 원짜리 집세가 3,000만 원 4,000만 원 올라가는 거예요. 그 돈 받아서 교회 얻어서 인테리어 공사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나를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전시키려고 준비시키려고. 그래서 예, 한 달 동안에 있으면서 교회 공사 다 해놓고 부활절 딱 예배 첫날 예배 드리는데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세요? 나가고 싶겠어요? 안 나가고 싶겠어요? 캐나다 나가고 싶겠어요? 안 나가고 싶겠어요? 안 나가고. 왜냐하면 교회를 18평짜리 교회를 40평짜리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인테리어 해놓고 딱 해놓으니까 너무나 예쁘다 보니까는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나가라고. 그래서 나가서 캐나다에 나가가지고요 이제 나가서 아무 문제 없이 저희 가족들이 3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어떻게끔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어떻게끔 하면 내 초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 캐나다에서 또 하나님은 얼마나 짓궂냐면 저희 집을 어디다가 공항 옆에다가 얻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착륙하고 뜨는 그걸 거실에서 보는 거예요. 어느 날 비가, 그 캐나다는요 6개월 동안 비가 와요. 어떤 비가 오냐면 부슬부슬한 비가 와요. 그러니까 계속 와요. 매일같이 와요. 햇볕 짱 떴다 그러면 온 사람들이 다 나가요. 해변가나 강가나 나가가지고 전부 우통벗고 다 드는 누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 몸에 곰팡이균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끔 해서 치료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햇볕 보기가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제가 우울하겠어요. 말도 안 통하죠. 문화도 다르죠. 음식도 다르죠. 그곳에서 한국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비행기만 보면은 가고 싶다. 그 마음 적기까지가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근데 마침 저희 집에 계단 밑에 조그만한 방이 하나가 있었어요. 조그만한 방. 그걸 방을 제가 기도실이라 해놓고 하루 종일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토록까지 일을 시키려고 했는지를 그제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 그러면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한국 TV가 나오는데 반가운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 반가운 얼굴이 누구냐면 바로 내 친구가 가정사역을 하고 있는데 친구가 아침마당 나와가지고 가정사역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어쩜 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아내에게 얼마나 잘못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가만 보니까는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제 마음이 갑자기 또 기도 방송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아내에게 정식으로 사과할까요? 내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 봐보세요. 목사가 제일 좋아해야 될 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제일 좋아해야 될 것이 말씀 보는 겁니다. 목사가 제일 좋아해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도 어느 날 은혜가 떨어져 버리니까 어때요? 말씀 보는 게 싫어요. 기도하는 게 싫어요. 찬송하는 게 싫어요.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게 싫어요.
그래도 해요. 의무감과 책임감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좀 더 좋은 성도들 만났으면 우리 교회가 훨씬 부흥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나쁜 성도들 만나가지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저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좋은 목자 만났으면 참 좋은 꼴을 먹고 건강하게끔 신앙생활 할 건데, 나쁜 목사 만나가지고, 나쁜 목자 만나가지고 제대로 영향을 공급받지 못한다고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한 발자국 물러나서 볼 수 있는 눈을 주는 거예요. 한 발자국 물러나가지고. 그러니까 같이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한 발자국 물러나가서 보니까는 내 성도들이 얼마나 좋은지, 내 양들이 얼마나 착한지. 내 양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어느 교회에서 우리 교회 바꿉시다 해도 내 양들 때문에 못 바꿔요. 왜냐하면 내 양들을 얼마나 좋은데. 마찬가지예요. 근데 같이 있다 보니까는 전혀 좋은 걸 모르겠더라고요. 맞아요. 아내랑 함께 늘 함께 있다 보니까 당연한 거예요. 아내가 상처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고 있는 내 모습. 어느 날 그 아침마당이라는 그 짧은 시간에 그 친구가 주는 그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내 스스로가 얼마나 창피한지, 내가 왜 이렇게 아내를 무시했을까? 왜 아내 말을 내가 듣지 않았을까? 또 왜 내가 아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하는 게 다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을 한마디도 어쩜 그렇게끔 피하고 살았는지. 야, 보니까는 체크를 해보니까는 이거는 완전히 마이너스 남편이더라고요. 빵점도 아니에요. 빵점에 그보다 더 마이너스 남편. 그래서 제가 각오를 해가지고요, 제 아내한테 가서 무릎을 탁 꿇고 사과를 했어요. 나도 모르게 눈물 나면서 울면서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당신이 바라봤던 그 목사는 이런 목사였는데 나는 이런 목사였고, 당신이 바라봤던 그 남자는 이런 상이었는데 나는 이런 상이었고, 나도 모르게 군림하는, 나도 모르게 권위를 가지고 있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동등한 입장, 당신하고 나하고 동력자 입장으로서 살아야 될 내가 너무나 당신을 무시했다고 하면서, 내가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말문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3시간 가까이를 이야기하는데 나는 다 잊어버렸어요. 나는 그러니까 내가 그게 상처라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 첫애기를 임신했는데 저는 청국장을 잘 안 먹어요. 싫어해요. 냄새가 고약해가지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산딸이 다 돼가는데 겨울인데 제 아내가 학교 갔다 왔는데 방이 썬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썬을 하는데 보니까는 문을 다 열어놓고 굴급뒤를 다 태워놓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는가 싶었더니 이 청국장을 끓여 먹고 이제 그걸 흔적을 지우려고. 또 남편이 싫어하니까는. 그런데 내가 첫 마디가 뭐냐면, 어쩜 내 코가 그때는 개코가 돼가지고 그 냄새를 어떻게 잘 맞았는지 첫 마디가 뭐냐면, 당신은 어떻게 남편이 싫어하는 것을 하냐고 하면서 생각지도 않는 말들, 그냥 툭 던지는 말, 그것들이 제 안에는 상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러니까 별거 아닌 말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처가 되어 있는 내 안에, 그러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가 암만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그러니까 힘에 실려있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립서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라고 하면서, 잘못했다고 하면서 하나하나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말로 오랫동안 있던 이야기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3시간 정도 되니까 내 아내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그제서 그래서 여자의 한은 무섭구나. 그러니까 괜히 여자의 한 맺히지 않도록 우리 제 이남성교회 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저희 아내가 박사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내가 너무 바쁜데 내가 빨래는 다 해놨어. 당신이 좀 빨래 좀 열어줘. 예, 알았어요. 그리고 빨래를 다 열어놓고 이제 마무리, 나 딴에는 잘했다고 했지 생각하고 끝냈다 싶어가지고 이제 왔는데, 집에 왔더니 저희 아내가 어떻게 빨래를 열어도 이렇게 열어요. 적어도 넣으려 그러면 탈탈 털어서 열든지. 그대로 이러는 사람 어디 있냐고. 이게 해놓고도 요거도 먹었어요.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여보, 나도 그 말에 상처된다 야. 내 딸은 최선을 다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얼마 전에 제가 저 생일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저한테 비자금이 생겼어요. 아내가 모르는 비자금. 근데 하나님께서 내 생일날, 그러니까 내 생일날 비자금이 생겼는데 내 생일날 그걸 가지고 아내가 기뻐하는 일을 해줘라 그러죠. 그래서 아내가 기뻐하는 일이 뭘까 그러다가 제가 하이마트로 갔어요. 가서 뭘 사줬냐면 건조기 사줬어요. 아내가 기뻐하는 거. 건조기. 놀래지도 않아. 건조기 있잖아요. 건조기요. 뭔지 알겠. 그냥 왜냐면 내가 못하니까는. 여기 있는 우리 남성기도 잘하는가 봐요. 내가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참 내가 간만에 나한테 비자금 생겼는데 그 비자금도 뭐예요? 그냥 아내를 위해서 그냥 주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니까 아내가 하는 얘기가 너무 고맙다고. 요즘에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시키거든요. 빨래 해가지고 늘고 개고 이게 시간이 많잖아. 근데 건조기 돌려놓고 그냥 필요한 건 내 입으면 되는 거예요. 건조기 속에 있어 끄집어내서 그게 간단하더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보, 내가 뭐가 없어 그러면 건조기 안에 있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끔 맞춰가더라. 서로가 그러니까 이렇게끔. 한국을 들어왔어요. 한국 들어와가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훈련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국 3년 동안 캐나다에서 마무리하고 한국 들어와가지고 7년 가까이를 바깥 출입을 안 했어요. 교회에, 오직 교회에만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사람들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 교회만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흥을 시켜주더니 정말 10원짜리 한 푼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줬어요. 그래서 저 교회가 20년이 넘는 교회인데 저 교회를 제가 인수받을 때에 10억 3천이라는 돈을 10억 3,120만 원 가지고 인수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저 교회를 공사할 때요, 저 교회는 요양병원 하려고 전부 다 교회를 다 망가뜨려 놨어요. 그래서 그걸 저값 전기선 하나까지도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새 것으로 바꿨는데 바꾸고 해가지고 교회를 만들 때에 딱 1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건축 못지않게끔 많은 시간이 들어갔어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 쓸까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을 써서 어떤 사람을 교회의 일에 투입시킬까요? 기도하는데 뜻밖이었어요. 저희 교회 인테리어 업자도 있었고 집사들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저희 교회 성도들 한 명도 안 썼어요. 그리고 예부에서 썼어요. 그것 때문에 시험도 걸어가지고 나가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부에 썼어요. 그랬더니 쓴 이유가 있어요. 날품하는 분들은 그때그때 일당을 안 주면 안 돼요. 근데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는 못 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큰일 났다 그러는데 우리 소장이 자기 집을 담보 삼아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건축업자들 돈을 다 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깜짝 놀랐어요.
누구 하나가, 제가 6개월 동안을 밀려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한 명도 나한테 와가지고 돈 달라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고 봤더니, 왜? 그 건축업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데 그분은 우리 교회 설계사로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이 교회를 맡아서 전체를 공사를 맡아가지고 일하라고 할 때 그분이 나처럼 3번이나 거부하더라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목사님 저를 아세요? 그런 거예요. 나는 당신을 모른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무슨 일을 했는 것인지 알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는 교회 10개 지어가지고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교회 짓지 않겠다고. 다시는 교회 짓지 않겠다고 했던 분. 그래서 사업을 접하고 다시 자기 본업 설계사로 들어간 지가 1년도 안 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맡아다니까 기가 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순종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짓고 난 뒤에 교회를 2개나 지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짓고 난 뒤에 인천 20층짜리 설계를 그분이 맡아서 했어요. 지금도 연락이 와요. 지금도 이제는 전원주택을 지금 짓고 있다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끔 가로막아 주니까. 그러니까 나는 몰랐어. 그분이 이 정도인 줄, 신앙이 이 정도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었어요. 절 뭘 보고 그 업자들 집 담보해가지고, 아파트 담보해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업자들 다 돈 주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도 미쳐가지고 그랬더니. 왜 미쳤느냐면 김 목사한테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김건철 목사라는 분을 볼 때에 절대로 저분이 거짓말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질 줄 거라는 어느 것보다 확신이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닌가 달리 다 끝내줬어요.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바울이 이 고백은 누구보다도요, 예,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애를 쓰고 이렇게까지 수고하고 이렇게까지 힘들게끔 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꿈 넘은 꿈 교인들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도 싫은 내색하지 않냐고 담임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다 충성 봉사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존경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안 그런가 봐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아세요?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아세요? 저희 교회가요, 아이들이 벅적벅적 됩니다. 주일날 예배도 아이들이 벅적벅적 돼서 예배드립니다. 정신없으면 우리 교인들한테 선포합니다. 아이들 신경 쓰지 말고 나만 뚫어지게 보라고. 여러분들이 예배가 방해되면은, 예배가 방해된다 싶고 예배가 안 된다 싶으면은, 어쩜 우리 교회가 똑같은지 몰라요. 저 뒤에 유리가 저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안에 가서 예배 드리라고. 아이들은 냅두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제가 강대상에다가 과자 박스를 놓습니다. 예, 과자 박스를 놔가지고 아이들 필요할 때마다 아이들 다 줍니다. 살아야 받아 먹어, 안 받아 먹어? 받아 먹지? 제 애들 내가 줘요. 막 뿌려요. 그럼 제 애들은요, 그 과자 때문이라도 똑바로 앉아요. 예. 그 떨어지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항상 저희 강대상 뒤에는 과자가 잔뜩 있습니다. 종류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살아있는 교회하고 죽은 교회가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생동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죽어 있는 교회는요, 절간같이. 그래서 봐보세요. 영안실에 가면은 뭘 느낍니까? 생명력을 느낍니다. 영안실. 영안실이 아니라 신생아실에 가면 얼마나 여기서 삐약 저기서 삐약 하면
얼마나 그 애들은요 자기가 살아있다는 존재를 알립니다. 맞아 안 맞아요? 그 얼마나 소리 질러요. 그런데 영안실에 가보세요. 얼마나 조용한지 몰라요. 다 냉동고에 들어가가지고 어느 거 하나도 말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히 아주 특별히 쓰시는 교회입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저는 사실 우리 목사님을 배우고 싶어서 배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연찮게 제가 두 분을 만났어요. 두 분을 차 안에서 한 번 만났고요. 목사님은 기억 못해요. 버스 안에서 한 번 만났고요. 버스 안에서 어디를 가면서 함께 버스를 타고 가서 한 번 만났고요. 또 한 번은 동탄 기독교 연합회에서 총회할 때 한 번 봤어요. 딱 두 번 봤어요. 그리고 저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국민일보나 아니면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천국 한송식이라는 것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부활에 그걸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기합니다. 목사님도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저는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누가 죽었다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갔어요. 목사님도 그랬어요? 누가 죽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그러면 어른들이 그래요. 어린애는 가라 그래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든지 그분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보고 싶어가지고 어렸을 때.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꼭 매장하잖아요. 그때는. 그럴 때 꼭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들이 기겁을 해요. 이놈 새끼가 왜 안 가냐고. 근데 아마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교 가가지고 우리는 직접 배우면서 다른 친구들은 무서워라 하는데 나는 무섭지 않고 대담하게 가서요 다 만지고 옷을 입혀주고 막 그랬어요. 제 아버지도 제가 손수히 옷 입혔어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손수히 옷 입혔어요. 저희 교인들도 거의 다 제가 손수 들어가서 장애사가 있어도 제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기도했어요.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당신은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마침 저희가 있는 집사님 한 분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다닌 지가 그러니까 장로님이신데 교회 나와가지고 정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저에게 부탁이 왔어요. 장례 부탁이 왔어요. 그리고 장례가 끝나자마자 문자가 왔어요. 천국 한송식 장례 지도자 공부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최협 이사장하고 통화를 하고 조정민 목사하고 통화를 하고 몇 번을 했어요. 그러다가 만났어요. 그리고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힘든 길을 가고 계시는구나. 가장 어려운 길을 가고 계시는구나. 누구도 하지 못하는 말들을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예. 아무리 큰 교회고 유명한 목사라도 말 한마디만 해주면 우리 기독교 문화가 확 바뀔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몸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잘못 말했다가는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성경 얘기를 하는데도 이단 3단 소리를 듣기 때문에 말 못해요. 그런데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눈치 보지 않고 서슴없이 그 말씀을 외치고 다닌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은 복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 전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전부터 배우고 싶었는데 하나님 타임이 있는 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도 목사님들 잘 만나지를 않아요. 그냥 집회가 있으면 그 집회도 제가 충분히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 응답 떨어지면 말씀 전하지 한 번도 내가 가겠다는 집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와도 제가 못 나가겠습니다 하고 CT에서 기도합니다. 그 방송을 3년 동안 진행하고 이제는 모든 시스템이나 모든 것들을 갖춰졌을 때 저는 나왔어요. 왜냐하면 처음 본질이 무너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주위에서 만류했어요. 남들은 방송에 못 나가가지고 안되는데 왜 간두려고 하냐. 누가 창시자인데 처음 만들고 처음 시작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간뒀어요. 석수동에 대한신학대학교가 있어요. 그 교수로 청빙받았어요. 1년 가까이 교수 생활을 하는데 이제 정교수로 임명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할 때도 저도 그만한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휴가의 시간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다시 본질로 기도하고 엎드려서 양들 보살피는 일에 앞장서라고. 그래서 그 일에 지금 충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꿈 넘어 꿈 교회를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시려고. 그래서 흉내내지 못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제일 제가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도 얘기했어요.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있다. 우리 김원수 목사님이 다른 거는 부러운 거 없었어요. 근데 부러운 거 딱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담고 싶기도 하고 또 그 부분을 욕심을 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 날 여러분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그 목사님들에게 안수받게끔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특별히 쓰시게끔 일하시는구나.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이것 때문에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눈 깜짝할 사이에 하나님 일을 이루시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바울 된 것은 자기가 똑똑해서 지식이 많아서 자기가 가진 재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문 자체가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자기 삶을 이렇게끔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맞아요. 남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이제는 내 혼자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나눠줘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마무리할게요. 꿈넘은 꿈교회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요셉이잖아요. 아닌가요? 우리 교회가 한때는 이랬어요. 꿈을 꾸고 꿈을 말하고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자. 좀 아멘 좀 해줘요. 물론 여러분 교회는 당연한 거지. 당연한. 옆 사람한테 당신의 입이 복 있는 입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어떤 복일까요? 내가 지금 어떤 말들을 쓰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언어를 쓰고 있냐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무슨 용어를 많이 쓰고 있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말을 쓰는 사람들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설상 나는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나는 잘 될 것이고 앞으로 나는 큰 사람 될 것이고 나는 앞으로 모든 일들을 다 이루고 가는 그 말 고백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입술 통해가 일하는 줄 믿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라는 이유가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물어보세요. 이 아이들 제대로 학원 다니는 아이들 없어요. 그런데도 반에서 꽤 잘해요. 우리 은혜라는 친구는요, 창조는 지나는, 우리는 뭘 믿어요? 창조론이잖아요. 근데 답은 지나론인 답이 나와요. 그런데도 그 답을 쓰지 않고 창조론에다가 찍는 애예요.
이번에 고3인데 대학을 꽤 좋은 대학들을 넣어놨고 이제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 저는 확신해요. 저 친구 고백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그 목사님 부흥회를 잡아도 꼭 시험 치는 날 부흥회를 잡습니까? 저희가 반주하거든요. 그런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 번도 늦지 않고 그 시간을 고3짜리가 참석을 다 해요. 어느 날 펑펑 울어요. 하나님 왜 그러냐, 왜 우냐 그랬더니 시험을 못 봤대요. 내신 등급, 이제 등급에 올라가는데 시험을 너무 못 봤다.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다음날 활짝 웃었어요. 지만 못 본 게 아니라 친구들도 다 못 봤어요. 자기보다 친구들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끔 했으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체험한 친구들이, 우리 한 친구는 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옆에 있는데 그 친구는요 엄마하고 대판 싸우는 거예요. 왜? 학생회에 빠지고 토요일 날도 수학 학원 가라고 그랬다고. 어떻게 내가 학생회에 빠지고 어떻게 주일날 안 지킬 수 있겠냐고 하면서 대판 싸우는 애들.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끔까지. 어떨 때는 나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아요. 저 아이들이 고백하는 그 입술마다, 그 말마다 하나님은 다 예민하지 아니하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복된 입술이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부흥될 것이다. 우리 교회는 한국을 움직이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고백들은 세계를 움직이는 교회, 세계를 정복하는 교회. 나는 그게 어떻게 될까 보니까 이미 세계를 정복하고 있어요. 세계 여러 목사님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게 와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저도 어저께 내가 영어만 조금만 잘했으면 캐나다에서 온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분이 밴쿠버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어디 살았냐고 물어보려고 하다가 기회가 안 나와가지고. 제가 이래봐도 캐나다 가서도요 축구 감독했던 사람이에요. 한국말을 막 해도 그 아이들이 은혜가 충만하면 다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나 우리 목사님 영어 그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요.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 영어는 그냥 평상시 영어. 그러니까 완전히 근데 그 영어에 힘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와 힘이 있잖아, 힘이. 내가 그래서 그게 감동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도 봐보세요. 얼마나 그 말이에요. 요셉이 뭐라 그래도요 하나님 말씀하라는 거예요. 형들에게 눈치 볼 것 없다는 거예요. 눈치 볼 것, 자기 꿈을 말하라 때에 그 꿈을 가지고 말하는 순간부터 그는 핍박의 대상이 될 것이고 어려움의 대상이 될 것이고 힘든 삶이 이제는 준비되어 있어요. 이미.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명령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꿈을 말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그는 그 전에도 예면당했지만 더 이제는 매립된 거예요. 그냥 아예.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아버지가 마침 또 그를 형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이루기까지는 그냥 이룬 게 아니에요. 그냥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가정.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가정 속에 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가정 속에 있습니다. 그 가정 속에 여러분 불평불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믿고 구하게 되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 우리 이제 제가 그랬어요. 어린이집 해라. 목사님 돈 한 푼도 없어요. 네가 언제 돈이 있었냐? 네가 돈 언제 있었냐? 그냥 해라. 그래가지고요 넣었더니 이피란 세상 아파트에 합격돼가지고 그게 뽑혀가지고 지금 원장하고 있어요. 그냥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네가 그 가정, 너 그 가정을 수긍하고 믿고 나가게 되면 그 다음은 책임 누가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도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봐보세요. 그냥 팔려가는 그 요셉 저항하지 않아요. 왜요? 이 꿈을 이루는 가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디발 집에 가서 종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에게 치명타의 어려움이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에 대해서 전혀 반론하지 않아요. 아마 우리 목사님 그러실 거예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가지고 막 갖다부터 이야기하는데 우리 목사님 그게 대해서 전혀 노코멘트 할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뒷받침되어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아요. 저희 교회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한 달마다 한 번씩 저희들은 집회를 합니다. 한반도 베들 기도원이라고. 왜 한반도냐? 통일 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김일성 대학교 나온 목사님이 저희 교회 집회를 와가지고 집회를 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가 기도를 하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줬는데 한반도. 그래서 그 한반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매년마다 저희가요 뭘 하는지 아세요? 청소년 미자립 교회 캠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겨울에 꿈 넘어 꿈교회 학생들 우리 캠프 오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와. 제가 말씀 집회를 해요. 오전 말씀, 저녁 말씀 집회. 너희들 오면은 우리 목사님 내가 초청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와. 이 아이들 앞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매월 하는 이 한반도 베들 기도원에서 나오는 그 수익금 헌금을 가지고 뭐냐? 이 아이들이 한 번 할 때마다 1,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캠프 하면은 도시로 나가야지, 바깥 나가야지. 왜? 우리 교회도 상가교회, 또 캠프장에 온 교회도 상가교회. 그때 상가교회거든요. 그 아이들이 투덜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목사님 집에 갑시다. 별 볼 일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요 언제 바뀌냐? 밥 먹을 때. 왜요? 밥이 너무 맛있거든요. 일반 밥 같지 않고 아이들에게 밥을 우리가 너네들 맛있지? 빨리 정확하게 야 은혜야 일어나 봐봐. 밥 맛있지? 맛있다. 크게 이야기해. 그래 저 친구들 올 거 아니야. 밥이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밥 때문에 그래서 한 끼 밥 먹고 그 다음날 밥을 기대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 점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저녁을 기대하는 거예요. 밥을.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밥을 먹다 보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도 밥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체면 때문에 원래 저는 날씬한 사람이었어요. 10년 동안은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몸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그전에는 양복을 좋아했다가 지금 한복을 입는 이유가 뭐냐? 내 몸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복이 좋아서 입는 게 아니고 몸을 커버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가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밥이 맛있더라, 그리고 커피가 맛있더라. 그러니 얼마나, 그러니까 이것만 해결 잘 돼도요 자동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하고 비슷한 분도 계셔가지고 너무나 만족스러워요. 나하고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저분하고 나하고 있으면 삐까뻔쩍할 것 같아. 그래서 저분 살 안 빼면 좋을 것 같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요셉, 그게 꿈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주님의 때가 되니까 요셉이 갖춰요. 무엇을 갖추냐면 왕 앞으로 나갔을 때는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중하고 기다릴 때는 그거 갖추지 않고 자기 일에 열심을 다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려고 하실 때는 그런 예의를 갖췄어요. 어떻게 갖췄냐면 모든 채비를 다했어요. 옷을 바꿔 입고 깨끗한 모습으로 가서 바로 왕에게 고합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이야기해요. 너는 지혜롭다 할 때에 그는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누굴 드러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꿈 교회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된다면 아마 이 동탄에서 이 교회를 이길 만한 교회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님 따라갈 만한 사람 없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 목사님은 너무나 빨리 가기 때문에. 그래서 참 너무나 빨리 가요.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헉헉대요. 아니 행사가 금방 끝났는데 또 다음 주일날 여전도에 또 바자회 한다 해서 내가 헐 쉴 틈을 하는 거. 그 다음 주일 또 토요일 또 한다. 헐, 야 대단하다. 그랬더니 저보고 그래요. 푸른동산 교회가 더 한 수 더 뜨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10월 마지막 주일날 목사님을 저희 교회 예배자로 모시려고 주일 오후 예배로 지금 말씀하는데 오늘 제가 지금 10월 마지막 주일날 오후 예배로 저희 교회에 모시려고 그러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천국 한송 장례 그 이사가 되는 거예요. 돈 내놓고도 이쪽장 안 받은 사람. 국장님 나한테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직접 모셔가지고 그래야지.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서지 않습니다.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제2 남성교회를 쓰시려고 하나님 계획하고 계시는데 거저 서지 않습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인지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또 여러분 통해 가지고 많은 부흥의 역사들이 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한 번만 기도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이 찬양하고 난 뒤에 한 번만 뜨겁게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